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솔로몬의 기도, 제목은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잖아요. 성전을 다윗 대신에 성전을 이제 세워가지고 언약궤까지 이제 들여놓고, 언약궤까지 이제 들여놓고서 감사해서 이제 중보 기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53절까지는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고 54절부터 61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축원 기도가 있어요. 뒷부분에. 그리고 62절부터 66절까지는 이제 낙성식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2절에서 53절까지 솔로몬의 중보기도를 솔로몬이 한 7가지를 했어요. 7가지를 이제 해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부르짖는 대로 들어 응답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 선지자들, 사사들이 중보기도를 하고 그랬을 때 거의 다 응답 받았다는 거죠. 바로바로. 말씀을 부르짖고 애곡하면서 통곡하며 금식하고 죄를 들러쓰고 참회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그때서 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우리가 기도 시리즈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기도 시리즈로 이렇게 나오는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는 그게 정석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금식해서 기도하면서 죄를 둘러쓰고 삼배 옷을 입고, 이게 전부 참회 회개하는 뜻이죠. 이게 삼배, 금식, 그 다음에 죄를 둘러쓰고 목단가루를 둘러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각오를 하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각오를 해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참회하고 나서 이제부터 올바른 길로 나가겠다. 이 각오를 해야지. 각오를 안 하면은 매일 쳇바퀴 돌아가듯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신년 초에는 각오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결심하는 사람들.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세상과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겠다 이렇게 할 때는 각오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 술과 담배, 마약 모든 것을 끊고, 모든 중독 증세를 끊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도 10개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절제, 10개가 그 성령의 은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말씀의 은사, 찬양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교육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선교의 은사,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또 특성들 많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죠, 은사.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내서 개발을 해야죠. 또 개발을 해가지고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여호와의 단 앞에 섰다는 거죠. 여호와의 단 앞에, 번제단 앞에, 제사단 앞에 서가지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 보면서, 이 돌아서서 단을 보고 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마주 서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뭐 개중에 보면은 뭐 대표 기도도 성도를 바라보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찬양도 뭐 성도를 바라보면서 하고, 기도할 때도 성도를 바라보면서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을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하늘을 바라보고 손을 들어서 펼쳐서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죠. 손을 펴서. 그래서 손을 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축도할 때도 손을 들어서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을 마주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손을 펴서 하나님께 간청을 한다는 거죠. 간구하며 청해서 요청을 한다는 거죠. 간청. 23절에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온 세상에 하늘과 땅 어느 곳에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 창조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있는 자. 아도나이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이름이 아도나이인데 스스로 있는 자예요. 누가 뭐 간섭하거나 만들고 타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자로서 혼자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자연현상, 그다음에 바이러스, 미세 물건까지 모든 물건과 물질까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형용사를 부사를 붙이면요 한이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유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그 앞에 김일성보다 더 많이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김일성도 그 앞에 붙이잖아요.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동지. 그게 무슨 하나님은 그러니까 김일성 북한도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신조가 공산주의 자기네들 하는 저기 주체 사상이 기독교 신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 황 그분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분이 창조 만들었는데 기독교 사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들. 그래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언약을 새기면은 언약을 한 대로 실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이 위에 조상들 보면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 이게 언약들이 많으세요. 믿음의 조상들한테는. 근데 그 언약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불만하고 십계명을 안 지키고 율법을 어기고 계속 불평불만하니까 광야 생활을 40년 했다는 거죠. 3일길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했다는 거죠. 방황했다는 거예요. 방황. 그러면서 1세대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다는 거죠. 2세대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기게 하면서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로서 세상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섭리하고 징계와 심판을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도해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이방 민족을 어떻게 치고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자연 현상으로 치고 우레를 내리고 천둥번개를 내리고 바다를 가르고 자연 현상을 이용해서 전염병을 돌게 하고 말이죠. 독종이 퍼지게 하고 여러 가지 십계명도 저기 모세의 10개 10개 재앙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24절 보시면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온날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 다윗과의 언약의 말씀, 솔로몬의 아버지 부친이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의 자손 솔로몬은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은 왕이에요. 하나님한테 강구해서 구한 것이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고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받아서 다시 왕이 올랐는데 밧세바, 그 어머니가 밧세바잖아요. 그 아버지는 그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인데 다윗이 밧세바가 샤워 모욕한 것을 보고서 거기에 반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보내서 죽게 하고 남편을
밧세바를 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내가 우리나라 백제 의자왕처럼 아내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후처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랬던가 봐요. 일부 다처제 이렇게 했던가. 그 다윗과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가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다윗과의 언약의 말씀을 자기 아버지와의 그 약속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은혜를 베푸시지만 다시 간청하는 겁니다. 그 2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의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윗과의 언약을 확실하게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지켜달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 히브리어로 하면은 이게 예 아멘이에요. 예 아멘.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죠. 예 아멘.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오리이까. 하나님은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에 거하시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도 계시고 우리 영혼 육 속에도 계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내 의지가 아니라 이거 성령이 인도하는구나, 성령이 가르치는구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억나게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27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 어느 곳에든지 어느 하늘 우주에도 계시고 또한 성전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성전에만 계신다는 것은 그전에 그렇게 많이 그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성전에만 건물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나오면 벌금 내고 과태료 물고 처벌받는데, 그래서 집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성전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깨달으면서 죄악을 내려놓고 용서를 바라고, 또한 교회에서 성전에서 교제하고 소통하고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성전에 십자가를 걸고 예배당에, 그래서 믿음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보시며 종이 온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나의 하나님이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우리들이 하는 기도와 간구를 보시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날 또한 우리가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기도와 간구가 있죠. 이렇게 동의어들이 성경에 많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기도와 간구, 그 다음에 뭐 성경과 성서, 은혜와 사랑, 기쁨과 감사, 이런 동의어들이 많아요. 그것도 저도 깨달았어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단어들이 두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내 블로그를 2000년부터 인터넷 블로그 설교를 했는데 거기도 메뉴 보면은 두 가지를 다 그렇게 해놨어요. 기도와 간구, 찬양과 찬송, 은혜와 사랑, 믿음과 소망. 이게 동의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 되는 거예요, 은혜. 한국은 동의어가 많습니다. 네, 동의어가 많아요. 그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 여기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부르짖음. 하늘 향하여 애통하며 애곡하며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카라. 부르짖음도 단어가 많습니다. 부르짖음도. 비는 기도. 하나님께 바라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 29절에 주께서 30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53쪽까지 하려고 그러면 53절까지 하려면 기니까 다음에 하는 걸로 하시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내 이름이 성전에 있으리라 하신 거예요. 내 이름이 있다, 성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눈으로 주야로 관찰해서 관심을 갖고 보아달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들이 성전에서 그 바라고 시구한 대로 비는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 내용에 다 들어있잖아요. 은혜롭게 정성껏 드리는 기도, 바라고 시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말씀으로 삼아서 성경을 1.1획도 고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이 성경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지금도. 부르짖어라. 만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귀가 없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조용히 기도해도 다 듣는데 무슨 부르짖고 그렇게 그러냐. 그러나 성경에 있잖아요.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 여태까지 예언자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는요 다 부르짖었어요. 한나도 사무엘을 낳았을 때 술이 취한 것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한 거예요. 그게 통성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 통성기도 부르짖으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냥 묵상 기도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온 정성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이 눈을 바라보며 우리들을 눈동자를 바라보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눈동자같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들을 향하여 보아주시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다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응답받는 신앙생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얻는다는 거죠. 아멘. 평안의 뜻은 모든 일에 있어서 순조롭게 온전하게 잘 이루어져 나가는 상태, 근심 걱정 없이 잘 이루어져 나가는 상태, 풀어지는 상태. 저같이 20년 이전에 신학하기 전에 바닥에서 헤매고 세상에서 방과 나서 구별 없이 뛰어다니면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곤혹을 치렀을 때
너는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음성을 듣고 성경책을 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부르짖으며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철야 예배, 기도를 온전한 생활을 3개월 동안 했어요. 저 3개월 동안 온전히 세상 내려놓고. 그러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자마자 3일 후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죠? 음성이 들리죠? 방언이 터지죠? 현상의 은혜의 은사가 3일 후부터 일주일 후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신앙생활 40-50년 동안 세상에 있을 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 때의 신앙생활과 은혜의 은사를 받고 나서의 생활은 틀리고, 또한 신학하고 나서의 생활이 틀리고, 전도사 목사 되고 나서의 신앙생활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등급대로 차원이 올라갔는다는 거예요. 믿음도. 기도도 못하던 사람이 기도를 더 길게 하고 의자에 1시간 앉아있던 걸 3시간 앉아있도록 하고 말이죠. 그래서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1시간 앉아있으면 궁둥이가 아프잖아요. 그럼 나가서 또 쉬다가 말이죠. 나중에는 은사를 받으니까 3시간 앉아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피곤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 붙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엮여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이루어지고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루어주시는 거. 달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 내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영향이 있고 방향하는 마음이 있고 혼란스럽고 시험이 들고 모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이랬을 때는요.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한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한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애타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오를 하고 이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 신자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나왔는데 그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것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는 너희들 땅이다. 네?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불평불만하고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다녔는데 또 나중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 치르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들어가가지고서도 그 안에서 바알 신을 믿고 다곤 신을 믿고 아세라 신을 믿고 이게 토속 신, 우방 신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다 내려놔라. 사무엘이 우상을 다 제거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 미스바 성회에서 바로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또 우상을 다 내려놓고 거기서도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샬롬 평화 시대가 됐다는 거잖아요. 블레셋이 안 쳐들어오고 말이죠.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 베델, 미스바, 길갈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부흥의 집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근래 이스라엘은 그 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면서 600만 명이 피살당하고 말이죠. 엄청난 시험과 환란을 당하면서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유대인 민족들이. 그러면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다가 2차 세계대전 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게 해준 거 아니에요.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서방국이 영국이 약속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다가 유대 국가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토착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원래 거기 살고 있었지만 예전에도 살고 있었지만 2차 세계대전에까지도 계속 팔레스타인 이슬람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혼란 상태에 있는데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으로서 유대교라고 모세 오경과 모세만 믿잖아요. 예수 메시아를 성경에서 메시아가 나타나겠다 예언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해서 십자가에 신성모독죄로 해서 처형한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해가지고서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부족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시험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을 내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에 말이죠. 코로나, 그 다음에 럼피스킨, 소의 질병까지, 바이러스, 그 다음에 각종 질병들, 우리 인간들에게도 허리 통증, 무릎 관절, 발바닥,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 위장, 대장, 소장, 인간의 육체에도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고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유토피아 파라다이스였어요. 근심 걱정 없이, 옷도 없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사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악이 다 드러났잖아요. 세상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그 하나의 비밀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비밀이었었는데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그 비밀이 깨져버린 거예요. 비밀이 누설돼 가지고 세상으로 쫓겨나간 거죠. 그 쫓겨나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2000년, 서기 2020년까지 지금까지 세상이 혼란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에덴 동산을 구축해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는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저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구축하고 평안을 받아서 우리의 육체 영혼육이 온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죄악을 쏟아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정석을 아버지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여 삼배옷을 입고 죄를 둘러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금식을 하면서 하루에 정해진 시간대로 기도를 하면서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하여 제단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부르짖으며 비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여 들어 쓰시고 응답 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시험과 환난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살 때도 있지만 시험과 난관과 장애물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여 항상 내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시련과 환난 아버지여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여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강하고 담대하게 전신갑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하고 더럽고 추한 사탄 마귀시는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어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질병 마귀신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